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긴 본당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요. 필요하면은 여러분이 안 오면 제가 또 갈지도 모릅니다.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네, 좀 앞으로 조금 나오시면 저하고 아이 컨택 하시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1.0밖에 안 돼 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전제를 1번에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렸는데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전민제일교회 모든 선생님들 위해 성령의 은혜와 또 위로와 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사명 회복입니다. 영적 사명 회복.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고 또 진리로 잘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뭔가를 좀 더 회복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심이 있으셔서 이런 교사 세미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1996년에 그 저희 총합교단에 여성 안수가 처음 통과되어서 첫 번째 19명의 여성 목사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 19명 중에 한 명으로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안수를 받기 직전까지 신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하고 안수를 받을 때까지 18년이 걸렸어요. 근데 보통은 한 10년 안에 그래도 다 교육이 끝나서 안수를 받으시는데 저희 여성들은 특별히 좀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수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10년 이상을 정말로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안수를 받고 이 목회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2번의 그런 회복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교사도 굉장히 힘든 일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를 하다가 잠시 아이들이 어려서 한 3년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구역장을 제가 한 3년 해봤습니다. 저기 대전의 선창교회라는 교회에서. 근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전도사보다 이게 구역장이 더 힘들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안 힘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구역장 평신도 리더들의 이 말없이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거구나. 나는 전도사로서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역장 3년을 제가 해보면서 평신도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말없이 정말 인내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경력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사 경력이나 교육목사 경력은 많은데 이제 교사 경력이 짧아가지고 혹시나 제가 교사의 어려움은 이렇게 돌보지 않고 전도사나 혹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저는 일생 동안 이제 2번을 경험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 처음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한국은 몰라도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총회교육자원부에서 아주 교육에는 전문가라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열심으로 일할 기회도 많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 또 그런 자리도 많은 곳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딱 가니까 거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한국은 몰라도 미국에서는 여자는 절대로 목회 자리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일꾼 된 자에게 뭐 여성 남성이 필요 없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주셨는데요.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 뉴욕에서 가장 험한 교회를 갔다. 험한 교회를 갔다. 어느 정도로 험하냐면은 이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든 교회였는데 교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국 교회도 한 500명 넘는 미국에서 넘버원 갈 정도로 큰 교회였고 미국 교회도 백인들이 떠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몇백 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양쪽 회중이 다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회중이었는데 각자가 서로 어려워지면서 빌딩은 굉장히 크고 1년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했어요. 보험료가 1,000만 원에 뭐 한 3, 4만 불의 히팅료에다 여러 가지를 다 합하면은 거의 한 10만 불 가까이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교인들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이제 당회를 들어가면요 양쪽으로 딱 앉습니다. 한국 장로님, 미국 장로님 3대 3 이렇게 6분이 장로님 계셨는데 딱 앉으십니다. 자리도 절대로 섞어 앉지 않으세요. 항상 이쪽에는 미국, 이쪽에는 한국 이렇게 남북도 아닌데 그렇게 앉으시고 가운데 이제 당회장이 앉아가지고 당회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당회장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고수해서 이제 참관만 하고 다른 노회에서 파송된 그 미국인 목사님이 당회를 하는데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시는지 하루는 이 여자 장로님 목사님께서 테이블 위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셔가지고 그 소리를 제일 많이 크게 내시는 장로님 한 분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건 하나 준다. 그리고 또 이쪽 편에서 제일 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에게 건 하나 준다. 지금 둘이 밖에 나가서 결투하고 와라. 도저히 여기서는 결판이 안 나니까 건을 내가 하나씩 줄 테니까 나가서 결투하고 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싸움이 많은 그런 교회를 제가 6년을 목회하면서 이 진통제 머리 아플 때 먹는 그 큰 타이레놀이 코스코에 가면은 파는 게 있는데요. 그걸 1년에 한 통은 먹은 것 같아요. 너무 골치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정말 그 안에서도 주님이 그런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순수한 복음만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한 6년을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그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제가 많이 지칠 대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움직이게 해주셨는데 그 다른 교회는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이런 게 교회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종이 울리면 예배 시간을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항상 주님이 계시고 뭔가 신비로움이 있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굉장히 그 환상과 그런 좋은 그 이미지가 마음에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평화롭고 들어가면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그런 교회를 한 4년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날마다 그 교회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에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타이레놀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목회하다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 평화로운 이런 곳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냐면 봉사를 다 하는데요. 어느 사람이 와서 봉사를 하고 갔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을 파악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아무도 내가 장로라고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도 어느 분이 장로님인지 몰랐고 그리고 늘 교회당 문을 아침에 열고 들어가면 누군가가 커피를 이렇게 끓여놔요. 그래서 커피 향이 교회에 가득한데 그 커피를 누가 끓이는지를 제가 한 1년 뒤에 알았어요. 아무도 자기가 그 커피를 끓이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는 우렁각시들이 많나?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렁각시 아시죠? 우렁각시. 아무도 그 몰래 와서 뭔가를 하고 가는데 누군지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우렁각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다가 정말 우리가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주님 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목회지에서 일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주님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할 때는 주님이 꼭 위로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사명을 회복하려고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위로를 별로 안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직 안 지치신 거예요. 네, 아직 안 지치시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났는데도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내가 이렇게 피폐해서 왔지만 나갈 때는 내 심령이 이렇게 젊은 소년같이 뛰고 또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쳐서 회복되어 가리라 왔는데 별 변화가 없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아직 지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위로를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그동안 좀 지쳐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일단 먼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교사시죠, 그죠? 네, 어느 부서를 맡아서 하시든지 다 교사십니다. 여러분, 교사는 누구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까? 교육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죠. 그러면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가르치는 걸 하죠. 그죠? 가르치는 거. 제가 이미 다 여러분에 대한 공부를 다 했습니다. 물어보면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 은혜로워도 아멘 소리는 한참 후에 한다. 그래서 제가 기죽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점잖은 동네는 좀 늦어요. 빠르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그 말을 별로 안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변화가 안 되는 거는 제가 안 믿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면 제가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믿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없으면 제가 그거는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런 말에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기로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 교사라고 하는 거는 교육하는 사람이다. 교육한다는 거는 가르침을 주는 거다. 여러분은 특별히 그냥 일반 교사와 다르게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대답 안 하시니까 또 제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제가 오늘 굳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뭐냐. 근데 가르치는 게 뭐냐 하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확인하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교사는 왜 하십니까? 유치부 부장선생님 계시죠? 유치부 부장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네. 교사는 왜 하십니까?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십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또 다른 초등부 부장선생님, 교사는 왜 하십니까? 초등부는 안 오셨나요? 여기는 그냥 아동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유년부 초등부죠. 네, 그러니까 제가 틀리게 말씀은 안 돼요. 그럼 유년부 부장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그럼 중등부 부장선생님 계세요? 제가 어떻게 안 오신 분만 기가 막히게 알고 네, 우리
우리가 영혼을 살린다고 우리 그 유치부 부장 선생님이 너무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교육과 우리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차이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일반 교사 선생님들도 교육은 뭐냐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그럼 우리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지쳐도.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주신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게 교사라 그랬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분이 바로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선택한 게 제 의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고등학교 때 그냥 야간 수업 끝나면, 우리 학교는 조금 좋다 그래가지고 10시까지 항상 학교에 붙들어 놨었어요. 근데 10시에 끝나고 집에를 가려 그러면 그 집에 가는 길목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항상 불이 켜 있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철야를 하고 항상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뭔가 마음에 걸려서 교회당에 들어가서,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시니 내가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가서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를 늘 학교가 끝나면 들려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고, 기도를 하고 집에 가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셔서, 제가 그걸 너무나 고민을 하던 끝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심이다, 그건 소명이다, 콜링이다, 여러 가지 체험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이렇게 써주실 줄 알았거든요, 원서를. 그런데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써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독교 교육과를 처음 알았습니다, 고3 때. 근데 이 목사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앞으로 교육을 잘할 것 같고 교사의 소질이 있어서 그 방면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과를 써주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죠?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면 너무나 웃기는 그런, 그리고 제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정해주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지만 왜 보내셨을 것 같아요? 신학과 남학생들이 신학과 여학생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다. 결혼을 하려면 기독교 교육과를 가라. 야, 제 인생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순진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아, 예, 그렇습니까? 뭐 결혼을 제가 못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뭐 설마 결혼을 못하려는 생각했으나,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신학과보다는 기독교 교육을 가라.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길을 우리 목사님이 결혼 잘하라고 기독교 교육과로 보냈는데, 결혼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길을 제가 들어선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결혼 잘하라고 하는 이유로 저를 교육의 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회의가 왔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제게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이게 확실한, 뭐 과학은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네, 2 곱하기 2는 이렇게 명확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교육은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명확한 게 잡히지 않아요. 오늘은 된 것 같다 싶으면 내일 가면 아니고, 모레는 또 됐나 하면은 그 다음날 가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이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건너가서는 또 제가 교육을 보낸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의 원망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건요, 기술은 금방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은요, 굉장히 심오한, 아주 심리적인,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순간에 그거를 캐치해서 이 얘기를 하고 끌어가고 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영어 실력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이런 거는 그런 대로 하겠는데요, 1대1로 교육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그걸 영어로 하려니까 제가 이게 내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 줄을 제가 미국에 가서 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교육인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안을 주셨고, 또 정말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역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고 내가 이 교사 이거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 정말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이렇게 교사를 훌륭하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마음에 확실한 게 잡히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제 말을 기억하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그 교육 속에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아이를 내가 가르쳐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치셔서, 때로는 가르치셔서, 때로는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고는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교사 오래 못합니다. 저도 이제 그 19살에 신학교에 가서 지금 이제 거의 한 40년을 이곳에 몸을 담으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지쳐요. 여러분 교육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일일이 다 여쭈고 싶지만, 예수를 믿은 많은 동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간성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학생을 맡든지 하나님이 그 학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교육은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근데 저는 저희 가족 중에 굉장히 간증을 할 만한 가족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도 그 언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려서 이렇게 아픈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예수를 믿고 완전히 말끔하게 치료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보통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사주팔자. 예. 그 굉장히 안 좋은 걸 태어났대요. 그런데 굉장히 예수를 믿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를 보면서, 그 언니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고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교육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어려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걸 인생 주기라고 그러거든요. 인생 주기가 있어요. 태어나서 영유아부를 거쳐서 유치부 거쳐서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그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그다음에 노년, 이게 거치잖아요. 이게 인생 주기 아니에요? 이걸 안 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단명해서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인생을 다 산다면 이 주기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각 인생 주기마다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발달 단계마다 취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과제가 있다. 영아부에는 영아부의 그 단계에서 발달해야 될 그 단계가 있고, 그리고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기가 되면은 또 노년기에 알맞는 그 발달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주 이렇게 좋은
이 발달 단계 그 정석대로 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아동부에 올 수도 있고 또 청소년기에 올 수도 있고 또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기에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다면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리고 발달 심리학자들이 수없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이런 단계에서 이런 과제를 성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성장할 수 없다. 또 성숙할 수 없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발달할 수 없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그게 다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거기에 더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나 그 단계에서 정말 이 발달 과제를 다 성취하지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의 어려움이나 또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치유하셔서 그 단계에 맞는 거를 뛰어넘고 고치시고 그래서 그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런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저는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맡든지 또 내가 교사로서 감당하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10년 이상을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요. 아유, 저 목사님이 여자라서 차별받았고 여자라서 이렇게 그 좋지 않은 어떤 대접을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한 한이 많아서 저런 얘기 하시나 저는 그런 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고 또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하는 일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받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1000명의 남자 목사님들이 놀고 있는데 여자 목사가 어디를 가겠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너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대부분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뉴욕의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타이레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교회니까 거기에서 목회를 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사역들이 이어지는 그런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성이라서 뭐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의 세월에 많은 인내와 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걸 펼쳐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약점 또 우리의 힘든 거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들 그런 것까지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에게는 특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교사가 되게 힘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성가대 하시면 참 좋아요. 교사는 성가대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위대해요. 왠 줄 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대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제가 교사가 왜 위대하냐 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여기 앞에 제일 앉으셔서 죄송합니다. 앞에 계시면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말씀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말씀. 예?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러면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또 하나님 말씀.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 좀 못 나갈까요? 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신다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요, 말씀,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는 이런 언어, 또 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고스는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힘. 그러니까 로고스의 힘이라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곧 진리라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만큼의 힘이 있고 권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을 했는데 별로 권위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말, 우리가 늘 흔히 쓰는 언어, 말, 랭귀지 이런 걸로 말씀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은요, 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 하셨습니까?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또 말씀으로 풍랑 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또 말씀으로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먹이셨어요. 또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했을 때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 잔잔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하셨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많은 걸 다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행동으로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언어나 말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다. 그게 바로 로고스다.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떻게 해요? 힘이 있다. 살아있고 힘이 있다. 여러분 그런 확신 없이요, 그냥 오늘도 공과책대로 주어진 본문대로 내가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전한다면 그거보다 불행한 교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전하는 이 말은 그냥 나의 언어가 아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곧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 거대한 힘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전하면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한다. 새롭게 된다. 인생이 달라진다. 비록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걸 이길 힘을 주신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도 평화를 누린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갖는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 교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위대합니다. 왜 위대해요? 그렇죠. 로고스인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가요, 일주일을 우셨어요. 제 앞에서. 뭐 부모가 자식 앞에서 울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한 일주일을 계속 울면서 거기를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가면 안 되겠냐. 제가 6남매 중에 막내, 영어로 말하면 베이비라고 하잖아요. 베이비인데요. 45세 아버지가 나셔가지고 무릎 위에서 컸어요. 땅바닥에 저를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쁨을 받고 컸고, 또 아버지가 6남매를 원하시는 대학에 꼭 집어넣으셨어요. 서울대 보낸다 그러면 서울대 보내고, 무슨 과 보낸다 그러면 다 그 과를 보내고, 저도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딸도 공부 잘하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주일을 우시면서 거기 안 가면 안 되겠냐. 내가 다른 데 가라고 절대로 안 하겠다. 네가 원하는 어떤 대학이든지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거기만 가지 마라.
남자도 가기 힘든 길을 여자가 어떻게 간다 그러냐. 가지 마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저는 가야 되겠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가끔 아버지 생각하면 제가 그때 참 불효했구나.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거는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전도사여 시절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냥 너의 사는 삶이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은 나중에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가끔 내가 왜 이 예화를 하고 있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리신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갈 때는 아버지는 너무나 많이 걱정이 되셔서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60이 다 되는 삶을 살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삶을 주셨구나. 좋은 삶을 주셨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여자로서 목사가 되고 또 주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인데 여자가 왜 그 길을 가냐 그러면서 저한테 일주일을 우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으로 피신을 갔어요.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답을 주시려면 저를 찾으러 오고 노후를 주시려면 그냥 여기 내버려 두세요. 이러고 기도원에 가서 있는데 아버지가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주마. 그래서 이제 간 사람입니다. 근데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 교사가 힘든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40년을 이 길을 온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멋진 인생을 주셨구나. 가장 멋진 인생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대전신학교에 그 교수로 2월 19일 날짜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저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남들 다 은퇴할 때 너는 무슨 발령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러 가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한동안 여기 미국에서 2년 전에 왔는데 이제 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에 가니까 남들 다 남자 목사 1000명 노는데 여자 할 일 없다 그러는데 여기 또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네 나이가 56 아니에요. 지금 58이니까 2년 전이니까 그 나이에 어디 갈 데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도 56세에 불러가는 교회 없다. 이제는 은퇴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철없는 시절에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왔는데 여기가 끝이면 여기로 끝내고 이제 마음 편히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뜻이 계셔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셨다면 앞으로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참 이 나이에 남들이 그만두는 그 나이에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면서 요새 하나님께 참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교사의 일을 하십시오. 무엇이든지요, 어떤 일이든지 제가 봅니까? 처음에 시작은 힘들어도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가장 한 가지, 물론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다 달려 있어서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여기지만 만약에 네가 19살로 다시 돌아가서 목사가 되고 이 길을 다시 간다면 무엇을 했으면 가장 좋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했어야 돼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목사 되자마자 오라는 교회가 없으면 개척을 해서라도 교회를 해서 정말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힘들어도 또 기도하면서 다만 몇 명을 하나님이 내 앞에 양떼로 주시든지 간에 교회를 했으면 훨씬 더 영광스러웠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 부럽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목회보다는 그래도 교육을 했으니까 총회교육자원부에서 오라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가고 또 목회하라니까 목회하고 이렇게 이제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왔지만 네가 선택해봐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을 되든지 안 되든지 전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했다면 제 인생이 더 영광스러웠다 목사로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교사를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신 분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그래서 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말씀이요 그냥 온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인데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거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그냥 하나님은 늘 하늘에만 떠 계시고 우리 인간이 뭘 하든지 위에서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말씀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에게 무엇가 충만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아주 개성파 배우나 또 아주 굉장히 우리 그 정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네,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특별한 은총을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카리스마가 있다. 또 여러분은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교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말하는 것이 힘이 있게 하옵소서. 힘이 있게.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힘으로 역사하려면 말씀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고 힘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인데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카리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옆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가 지금 두 가지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는 내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늘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카리스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의 목표, 교육의 목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나요? 이 세상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디면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죠? 몇 살까지 결혼하고 아이는 어떻게 낳고 집은 어디에 사고 저는 이제 대전에 서대전역 옆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오늘 그 전도사님 부목사님 홍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민동에 이사를 왔어야 되는데 잘못 이사를 간 것 같더라고요. 이 전민동이 그렇게 좋은 동네인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엑스포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에 올 기회도 별로 없고 이 동네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외국 같아요. 여기가 대전인가? 아니면 미국의 어느 한 동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데 쭉 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해서 전진하고 노력하듯이 우리 교사들은요.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더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비전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죠. 성경의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못과 같대요. 이거는 알고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못과 같대요? 네? 감추인 보화. 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입만 하시지 말고 감추인 보화 같다. 왜 감추인 보화 같대요? 어떤 분이 내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호미로 일구고 밭을 갈구고 하다 보는데 뭘 발견했어요? 그 안에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우 제가 몰랐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주인 그 밭에 보물이 있어요. 이렇게 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이렇게 쓱 다 덮어놓고 가서 그 밭이 얼마인가 물어보고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백화점에 갔는데 주얼리 가게에 갔어요. 너무나 예쁜 반지 봤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잊어버려요? 눈앞에 아른거려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거 죄는 아니잖아요. 여자라면 당연히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데 예, 너무나 예쁜 반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밥을 하면서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아른거리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유를 이제 반지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멋있는 옷을 봤습니다. 그 옷을 입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조르고 그리고 보너스 받은 거를 또 저축 가서 한쪽에 띄워놓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 옷을 사야지. 이런 분들 많지 않나요? 여러분 되게 검소하시군요. 욕심도 없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런 충만함으로 그러는 거는 세상 것은 안목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눈에. 네. 여러분 막 그거 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지 않나요? 네. 참 너무 부인들을 잘 얻으신 것 같습니다. 전민제일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부인들을 너무 잘 얻으셔서 예쁜 옷을 봐도 유혹받지 않고 너무너무 귀한 반지를 봐도 유혹받지 않는 오직 살림과 아이들과 남편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부인을 잘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예쁜 걸 보면 입고 싶고 아름다운 귀한 보석을 보면은 한 번쯤 내 일생에 한 번쯤은 저걸 꼭 끼고 말리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가 미국에서 우리를 가르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제가 첫 월급을 받으면 무엇을 해드릴까요? 명품백을 사드릴까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결혼 반지 1년 만에 공부한다고 다 팔아먹고 반지가 없으니 그래도 죽기 전에 반지는 하나 껴야 되지 않겠냐. 목사인 저도 반지 사달라고 아들한테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런 반지 욕심이 없다니까 이 자리가 바꿔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신데요. 너무 사고 싶은 거죠. 너무 갖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열망하고 꿈에도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나깨나 생각하고 끊임없이 열망하고 끊임없이 가보고 싶고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게 교사들의 비전 아닌가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3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신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있고 뭐예요? 살아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6년 동안 타이레놀을 먹지 않고는 목회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요 큰 소리로 막 얘기를 막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은요 저쪽에서 한 분이 딱 얘기합니다. 너는 몸이 아니야. 너는 지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I'm sorry. 그리고 딱 앉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충분히 토론할 때 말은 하는데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서
너는 몸이 아니잖아.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 공동체인데 자기가 마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누가 옆에서.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얼른 앉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곳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한 번은 그 저기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은 그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집안이었어도 거기 와서 살아려면은 다시 또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나오는 그 가정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아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웬디스라는 데가 있어요. 햄버거 가게. 거기에서 새벽 3시까지 주말에는 일을 해요.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 용돈을 버는데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씻고 자고 아침에 엄마가 깨우는데 그냥 갔어요. 심장마비로.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많은 것들을 봤는데 이 아프리카는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시체를 바디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디를 자기 나라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묻어요. 그게 자기 나라의 그 문화, 장례 문화예요. 근데 화장을 하면은 좋으련만 그 바디를 그대로 자기 나라에 가져가야 되니까 항공료가 살아있는 사람이 가면은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비싸봐야 뭐 1,000불에서 2,000불 사이인데 이 죽은 이 바디가 가는 건요 2만 불이 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이 2만 불을 어디서 챙겨서 그 아들이 죽은 것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그걸 돈이 없으니까 또 화장해서 뿌려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다 회의를 해요. 10불 낼 수 있는 사람은 10불, 좀 부자들은 1,000불 이렇게 해가지고 2만 불을 일주일 안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를 그대로 화장하지 않고 자기네 아프리카 나라로 보내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화로운 나라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나라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느낀 건 뭐냐면 정말 평화롭고 따뜻하고 그리고 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다 내일처럼 돌봐준다는 거예요. 내일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다 위원회별로 그 지역을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돌봅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남미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100불만 벌어도 그 나라에 한 달 생활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한 일주일 일하면 몇백 불 벌으니까 뭐 불법 이민을 와서 노동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그 불법으로 와서 노동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교회에 어떤 위원회가 있었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임금을 대신 주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임금을 대신 주는 거를 헌금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동네에서 평화롭게 살려면 우리만 평화로우면 안 된다. 누가 평화로워야 돼요?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로워야 우리가 평화롭기 때문에 우리 걸 기꺼이 준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이.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롭게 살자.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여러분이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사를 하는 목적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교육 그러면 다 1대1의 교육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교육 그러면 현재 내게 주어진 학생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시죠? 네, 그래서 주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게 가장 주된 교사의 임무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민동 다 거기 아파트에 사시죠? 단독주택 사시는 분은 드물잖아요, 그죠?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수에 사는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아요? 네? 알죠? 네, 뭐 인테리어도 다 뭐 요즘에는 이제 인테리어도 다 각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꾸기도 하고 새 아파트는 그러지만 옛날에 보면은 싱크대도 다 똑같이, 화장실 타일도 다 똑같이, 현관문 색깔도 다 똑같이. 그래서 뭐예요?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살기 전에 들어가 보면 이게 1001호인지 1002호인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단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 어때요? 1001호와 1002호는 들어가서 문을 열면 바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구가 달라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구가 달라서 그럴까요? 커튼이 달라서? 아니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다를까요? 뭐 때문에? 사람이 달라서요? 네, 당연하죠. 사람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르다는 건 곧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삶이 그 속에 묻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묻어 있어요. 똑같은 가구, 똑같은 구조, 똑같은 물건을 진열해놔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걔가 옆으로 계속 걸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넌 왜 자꾸 옆으로 걷냐, 똑바로 걸어라 이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보여주는 게 옆으로 걷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커리큘럼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포멀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한다면 인포멀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교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이 전민제일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의 삶이 모아져서 그게 신앙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들락거리는 아이들은 여러분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나 생활의 모든 태도는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명문대를 가고 그런 훌륭한 높은 지식의 수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스타일은 어디에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교사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그 아이들이 속한 가정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매일 주일마다 들락거리는 이 전민제일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묻어있는 신앙 공동체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은 많은 것을 저절로 배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과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내가 힘있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저절로 보여주는 삶이 중요해요.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걸 다 모르니까 당당하게 뭘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거, 그죠?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아, 선생 같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아니면 목사 같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아니면 뭘 느끼셨습니까?
아, 똑똑해 보여요? 아우, 참, 계속. 밥 사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그것이 묻어나고 저절로 드러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은요, 곧바로 누구에게 영향이 가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교육, 그러면 교실 안에서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그것이 교육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포멀한 교육이고 인포멀한 교육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전민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이 합해져서 묻어나오는 이 전민제일교회의 분위기가 아이들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부서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하게 해야 됩니까? 냉랭하게 해야 됩니까? 네. 초등부 분위기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롭게 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긴장하면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평화로워야 되고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분이 이 전하는 능력의 말씀이 배가 되고 그리고 더 힘있게 아이들에게 전달되려면 여러분의 부서가 평화롭고 따뜻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부가 싸우면 아이들이 그날 어떻게 해요?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고민하고 들어가서 침대에서 울어요. 왜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예.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 없을 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나는 불행해 이런 걸 느끼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그 말을 많이 했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보고 교사를 한다. 그리고 교육은 포멀한 것뿐만 아니라 인포멀한 게 더 크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가 다 평화롭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네. 제가 그 뒤에 뭐 개방성 이런 4가지를 5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혹시 다음에 무슨 기회가 돼서 우리가 교사들의 어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덕목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를 다음에 기회가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시간상으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그러면 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토의 하시는데요. 목사님이 준비한 질문은 교사란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란 누군가. 근데요, 제일 안 좋은 답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말한 3가지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안 좋은 답안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제가 말한 것을 자기의 삶에, 교사의 삶에 적용시켜서 다른 말로 교사란 누구인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교역자 가운데서 혹시 전도사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네. 네. 예. 예. 네. 아, 말씀 훈련이요? 이제 그게 이제 공과 지도로 저보고 강의를 하라 그러면 부서별로 제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훈련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읽으시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과 준비는 정해진 본문을 저는 최소한 자세히 한자 한자 정독을 3번 이상은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과 책을 말씀을 읽고 바로 읽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어진 본문 공과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해설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그 이상을 못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집필자들이 훌륭하지만 여러분이 더 훌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3번 이상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먼저 찾으시고요.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한국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본문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묵상을. 그런 다음에 공과책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건지 정리하십시오. 그게 순서입니다. 교사의 말씀 준비. 아니면 뭐 영적인 말씀 훈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이 정도 됐습니까? 네, 근데 꼭 간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할 걸 이러시지 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혹은 의문 나는 거, 혹은 동의하지 못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맨하탄에 그 줄리아드 음대가 있습니다. 그 음대 바로 옆에 붙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한 1년 넘게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도 영어 회중과 한국어 회중이 같이 있다가 합한 교회예요. 저도 그런 교회 합한 교회를 있었기 때문에 경험자라고 저를 1년 반 이상 불러다 설교를 시켰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설교를 끝나고 내려와서 저 윗단에서 이렇게 이 아랫단으로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 교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설교를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를 이야기를 나누는 15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거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희가 15분간 삶의 적용의 그 시간은 오늘 갖지 못했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3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생활 가운데 이 3가지 반영하시고 여러분의 교사하고 힘들 때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그 영적 교사의 사명이 회복이 매일매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흘러 넘쳐 이 대전 지역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사로 오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우리 교사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너무 일찍 끝나주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감사드리고, 너무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잘 또 우리 교사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또 회복하게 되는 또 귀한 또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나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학부모님들은 가셔도 되지만 교사 선생님들은 분과별로 모여서 오늘 좀 이렇게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사에 대한 사명과 또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제가 교육위원회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분과 토요한 것을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발표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세미나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조금 생산적인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질문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대표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교수님이 기도가 충만한 교육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안 해주셔서요. 그거를 좀 어떻게 잠깐이라도 하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여기 써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강의 안에 그렇게 돼 있어서 잠깐만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좋은 학생이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교사가 강의한 대로 안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기도가 충만한 교육을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 기도란 자신과 타인,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한데 얽혀 있는 저 광대한 생명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아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또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 수많은 여러분이 보는 그 학생들이 단순히 그 겉으로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그 내면까지 여러분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깊은 곳까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깊은 곳을 알고 아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동의를 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높고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오묘한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그 깊은 곳까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기독교 교육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충만한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